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제 오랜만에 역사서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해서 듣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분열된 나라를 보는 영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서 강남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 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는 거였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깨웠어요. 미쳤냐고. 쌍욕을 하면서, 쌍욕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주 점잖은 욕을 하면서 너 미친 거냐고, 돌았냐고, 정신 안 차리냐고, 돌았냐고 하면서 되게 눈초리를 주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지금 복음 메시지 선포되고 있는데 애들이 휴대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구나 미친 새끼 하면서 휴대폰 다 뺏었어요. 만화책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 다 뺏었어요. 사실 기본이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강사들이 너무 복음적이어서 율법이 없더라고요. 애들끼리 옆에서 떠든다 이러면 떠들 수도 있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잔다 이러니까 아유 얼마나 피곤하니까 자겠냐 이러더라고요. 메시지를 안 적는다 이러니까 아유 뭐 적는 것도 힘들지, 놔둬라, 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데 틀린 말은 틀림없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그러고 있으니까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건 비정상이거든요. 특별하게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너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뭔가 특별한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잤다, 그럼 예배 시간에 잘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와가지고 쳐 주무시고 계시면은 그건 비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뭘 걱정하냐면 랩넌트에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걸 제일 걱정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집중 못한다고 해가지고 뭘 갈구고 막 너는 지금 정신 나갔구나, 넌 당장 그 교회에 나가라 뭐 이러면은 그게 율법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고 복음하고 헷갈리면서 애들을 방치합니다. 랩런트를 방치해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뒤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 뒤에 가서 어디 막 노닥거리고 있으면 저는 당장 데리고 앞으로 옵니다. 예배 시간에 뭔가 딴짓하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하면은 저는 옆에 있는 어른들이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깨워주고 붙잡아주고 메시지 이렇게 적는 거다 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신학원에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성격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순한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도 독한 역할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해야죠. 돌아다니면서 제일 기본적인 거 잡았습니다. 뒤에, 저 뒤에 막 우리 50명 모이는 교실인데 사실은 한 15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뒤에 다 퍼져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무조건 다 끌고 앞으로 와가지고 세 줄 안에 앉힌 거예요. 아주 기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랩넌트한테 장애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말씀 들으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아무도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집중하고 있으면 남들이 오히려 걔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은혜 받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은혜를 못 받는 수준 돼버려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 랩넌트 현장이. 이거 뒤집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두 명씩 눈치 안 보고 은혜 받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붙잡아주고 야 네가 바른 게 뭐고 틀린 게 뭐다 알려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신학원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그 싸움 계속합니다. 저는 일단 근데 지금은 3, 4학기, 5, 6학기 와가지고는 자는 애는 없습니다. 최소한 조는 애는 있어도 자는 애는 없고 휴대폰 만지나 딴짓하는 애는 없어졌어요. 중고등부 안에서 잠잔다 그러면 저는 계속 뭐라 합니다.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자는 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자는 애를 보고 뭐라 하긴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랩넌트가 왔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할 수는 없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설교 중간에 박수 쳤어요. 깨우려고. 비정상을 놔두면 안 됩니다. 기준 잡아줘야 돼요. 진짜. 정말 바른 게 뭔지 모르면 랩넌트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정말 참된 것이 뭔지 모르면 랩넌트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하나씩 기준 약화시켜버리면 여기서 순식간에 다 전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전이 옛날에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은화, 금화 중에 불순물 섞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걸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하고 나쁜 걸 가지고 섞인 걸 가지고 돈 내는 사람하고 누가 유익입니까? 섞인 거 나쁜 거 가지고 돈 내는 게 훨씬 자기한테 이득이거든요. 이러니까 점점 좋은 돈은 사라져 버려요. 악한 돈만 현장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쁜 돈, 악화가 좋은 돈, 양화를 세상에서 몰아내 버린다, 구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랩넌트 현장이 이렇게 돼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랩넌트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을 보고 너 왜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 품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비정상이구나 하는 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건데 사실은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을 보고 그 정상을 향해서 영적인 바른 상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주지 않고 오냐오냐 해주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오늘 하고 싶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임금이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성경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여호와를 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그 중간에 굉장히 막 실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그거 다 후회하면서 전도서 남겼다니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청년회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알려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나중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나이 41살에 왕이 됐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멋대로 휘둘릴 수준이 아니에요. 다 세상의 단맛 쓴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냐? 부모에게서 흔들렸던 그 영적 상태와 기준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온 나라 다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답을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적어도 그래서 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뭐 다 앞으로 와라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뭐 뒤에 앉고 싶고 퍼져 앉고 싶고 이렇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 정 목사님이나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서부터 채워서 앉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으면요 희한하게 저 말씀은 저거는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고 발짱 끼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영적인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을 왠지 자기 기준으로 딱 봐가지고 저거는 복음 아닌데 이래 버립니다. 이렇게 귀가 이상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리면요 몰라요. 자기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는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는 복음이고 이건 복음 아니고 하는 거 다 걸러내가지고 은혜 받을 거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그 자녀한테 옵니다. 반드시 그 부모가 영적 상태가 말씀을 100% 순종하는 영적 상태 안 돼 있고 삐딱하게 구분하는 상태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정동주의 신학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장악하고 있는 좌파 신학의 흐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이 저희 아버지가 나온 대학이고 우리 최종욱 목사님 나온 대학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좌파 사상 천국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생각 속에 하나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식으로 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구분해버리고 나니까 어느 날 이게 약화돼가지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으로 가게 되고 어느 날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준을 지키는 영적 싸움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며 왜 기준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 살리는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대표적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관점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전부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보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실을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건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월요일 날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명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 포럼에서 대학생들이 자기 고민을 딱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촛불 집회, 시국선언, 동맹휴업 여기에 자기들이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은 전부 매국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이상한 놈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고 전부 거의 뭐 반역자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그 현장이 있기가 괴롭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 울면서 막 포럼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이쪽 주장할 수도 있고 저쪽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상대편 주장이 완전히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하면서 몰아붙이는 거 근거도 없이. 저는 그걸 광우병 때 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 알잖아요. 광우병 그때 선동했던 게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PD수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한다. 이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퍼뜨렸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온 나라가 다 마비됐어요. 몇 달 이상 마비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택도 없는 거고 PD수첩 그거 자료 만드는데 그 기록을 해가지고 영어 자료를 번역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거 PD수첩 제작진에서 왜곡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완전 틀리게 만들었다 하고 소송 걸었어요. 항의하고 잘못됐다고 진실을 밝혔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현실만 보지 사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손해를 우리는 봤습니다. 몇 달 동안 모든 게 다 마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 쇠고기 먹잖아요. 미국 쇠고기 잘만 드십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부추겼던 인간들 정권 물러나 이명박 물러나야 된다 막 심한 인간들은 다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폭력 시위하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시위대 그 죽창 찔러 넣어가지고 실명한 전경들 많았습니다. 진짜 악한 짓. 이번에는 뭐 그나마 폭력 시위 없어가지고 다행이죠. 그때 우리 경찰병원 전도하러 갔었잖아요. 우리 최송아 우리 랩넌트 그때 같이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그때 경찰병원 전도하러 갔잖아요. 경찰병원 완전 터져 나갈 정도였대요. 부상자 너무 많아가지고 전희경 부상자가.
근데 이 부상자 친구들이 더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폭력 시위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다친 사람 너무 많고 장애인 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언론이 그걸 전혀 보도 안 해주고 세상에서 그걸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폭력 진압한다고 이러면서 공격만 한다는, 자기들 억울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다 봤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우리 다 봤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근데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조금만 보면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해요. 현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뭐 대통령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수행 못할 것 같으면 물러나면 그때 돼서 탄핵해가지고 처벌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끄럽다 그럽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도 유광수 목사님도 우파입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친박입니까? 이래버립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시끄럽고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뭐가 잘못이냐? 모릅니다.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이런 사람들 뭐가 잘못이냐?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선동하는 몇 프로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걸 2008년 광우병 때 봤는데 이번에 똑같더라고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피켓 이야기하는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우리 뭐 거기 나가 있는 광장에 있는 사람 대부분 그렇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한 80% 90%는 그냥 너무 어이없어서 나왔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걱정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하는 방향을 아주 악하게 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 댓글 하나 달았더니 그 유명 인사 됐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썼다고요, 페이스북에.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꼭 무슨 우파 운동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유 목사님 그 정도 생각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좌파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파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 위해서 진짜 기도하자 이건데, 이걸 가지고 꼭 어느 정파에 속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댓글 썼거든요. 장로님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도자만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냐? 전도자 유 목사님이 정말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뭐 주장하는 것도 뭐 말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유 목사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진짜 어떻게 회복한 이 복음과 어떻게 회복한 전도인데 정치 싸움 이것 때문에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 역사를 믿고 전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그렇게 쓴 댓글이 많이 퍼졌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랩넌트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생들이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쓴 댓글 보고 많이 그 답들을 냈다고 하는 인사를 받았어요.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전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제 논객됐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계 뭐 무슨 뭐 전원책 뭐 이런 소리 듣고 이랬어요. 저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토론 다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이상 막 쓸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래서 막 그 영육간에 그 악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굴복시켰다 하는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웃었는데요. 자, 지금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전도 운동이 어떻게 얼마나 귀한 운동이냐,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락방 운동 소속된 모든 전도자들이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뭐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여러분 중에도 계시잖아요.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야하든 말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저는 원래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느냐 육신적으로 보느냐인데,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못 보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은
유 목사님 크게 잘못됐다. 다락방 운동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갔었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놀리고 이럽니다. 와가지고 그 봐라. 결국 그렇게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막 당세복하는 이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저 같은 성질에는 그런 새끼들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유 목사님 마음도 안 그렇고 최 목사님 마음도 안 그렇고 유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존경하고 유 목사님 옆에서 심부름하는 분들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우리 전도운동 하나 돼가지고 나라 살리는 대로 진짜 가도록 좌도 우도 넘어서서요. 자,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안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못 보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요.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안 보려고 합니다. 진실은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절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밑에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부 육신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육신에만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세례요한 이야기 수준만 하고 있는 육신 싸움 하고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오셨던 이은성 목사님이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기는 대통령을 선거 때 찍지 않았다. 그런데 4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정이 들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녀가 만약 떠나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막 나는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달달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그분을 안 찍었던 사람 치고는 굉장한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 고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댓글 썼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밑에 계좌번호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으니 저를 이렇게 상을 주십시오 하고 계좌번호를 쓰면은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라고. 그리고 저도 계좌 딴 데 글을 쓰면서 그렇게 똑같이 계좌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당신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신한은행 어디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알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와 상처와 가문의 배경을 알잖아요. 그죠?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쫓겨나도 상관없고 안 나가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쫓겨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 영적 문제 또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 새로 국회의원 되는 사람 그 배경에 전부 영적인 문제와 한계 계속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똑같거든요. 창세기 6장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 보면은 정죄하고 단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는 운동 되는데 그럼 계속 이거는 반복됩니다. 왜? 새로 나오는 사람도 똑같이 영적 문제 있을 거거든요. 없겠어요? 지금 장관 중에, 지금 국회의원 중에, 지금 정치인 중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치열하게 치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사람 중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될 영적 문제 또 뻔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 당하는 꼴이라고 하면 좀 너무하고 대통령 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살짝은 고소하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대통령 안 됐을 때 그분은 굉장히 그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공격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그때 야당 정치인이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도 대통령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친박 이 팀들이 이명박 대통령 하는 일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자기한테 그대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요.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치 얘기만 하느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사단의 전략 봐야 되거든요.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전략을 봐야 됩니다. 요거 못 보면은 나중에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면요, 민족주의를 가지고 세계 살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민족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세계 보고만 못 보도록, 남의 나라 다른 나라 다 원수처럼 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죠. 뭐가 있습니까? 패권주의 있습니다. 옆에 나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우리나라 잘 돼야 된다. 강대국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기회주의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이익만 보는 것. 이게 지난번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세 가지 아닙니까? 요 세 가지 사상이 지금 나라에, 지금 전 세계, 지금 모든 사람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조리 있게 처음부터 이 끝까지 설명을 잘 못해요. 열은 봤는데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제기 안 될 때는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사실이 있거든요 하고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게 지금 미국을 다 휩쓸었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 못하게 하는 영적인 흐름 있잖아요. 요 영적인 흐름이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라고 말 못하도록 만들고 성적인 소수자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종교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도 긍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절반 이상 다 그렇지 그런 말 맞지 하고 있다니까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이미 절반 이상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리 있게 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위기다 하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실력이 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후대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분열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이거 가지고 이것만 보도록 만들면서 나라를 완전 갈라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열된 나라 살리는 싸움을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큰 성공을 한 이후에 솔로몬은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24시 기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성공한 다음에 살짝 풀어졌어요.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풀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싸우거든요. 문제가 없어지면은 당장 기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당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왜? 빚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빚 없으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 성공 이후에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치열하지 못했던 것이 마귀에게 주는 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열의 근본 원인입니다. 사실은 많은 응답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영적 싸움 실패. 사단은 계속 활동하거든요.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자가 된 것과 상관없이 마귀는 지금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 상관없이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서 입시에 성공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왕국시대의 함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왕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냐?
왕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다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니까 사람 한 명의 그 왕인 사람 한 명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온 나라 영적 상태가 한꺼번에 무너져요. 이게 지금 왕국 시대 특징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영적 상태가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솔로몬 속에 있었던 조그만한 틈이 온 나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자기 수준에서 싹 걸러냈습니다. 에이, 그 정도로 한 건 아니지 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적당하게 들은 거예요. 아, 그렇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겠어? 아유, 뭐 이방 신 믿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이방 신 믿을 리는 없잖아.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신들 해가지고 뭐 저희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 관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결혼인 걸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솔로몬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교 관계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부 결혼 동맹을 했어요. 그죠? 혼인 동맹을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 공주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우리나라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자. 이거 조약이에요. 인질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유, 제가 뭐 이거 뭐 저 여자들 사랑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저 신들 뭐 저 나라 뭐 존중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재앙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나중에 선교도 해야죠.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은 거기에서 문제가 오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했죠. 이게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우상에 대한 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에게 허용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을 절대 허용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거 가지고는 재앙 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사손 3, 4대까지 후대들 완전 무너뜨리는 것이 우상 허용입니다. 우상과 영적 싸움 해라. 우리는 잘됐다 생각, 어떻게 보면 잘됐다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문제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폭로돼야 영적인 사실을 정치인들이 우리가 정치를 놓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경제인 엘리트들 속에 있는 영적 사실 보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문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후대들한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진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죠. 우상을 허용했던 게 나라의 분열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신사참배 허용했던 27차 총회 결의가 결국 이 나라를 무너지게, 이 나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는 우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운동, 혼합주의 절대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 후손들한테 분열을 물려줘요. 후손들한테 재앙을 물려줘요. 자, 결과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요. 르호보암 때 왔던 이제 위기입니다. 솔로몬 말년 때부터 위기가 왔는데 솔로몬이 자기 결혼 동맹 해가지고 확신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군사력도 강대해졌고 그 다음에 외교 관계도 이렇게 맺어놨고 심지어 저 공주를 내가 인질로 데리고 왕비로 데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우리나라는 반석같이 든든하다. 평화롭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평화, 그 팍스를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이번 주에 말씀 우리 받았잖아요. 진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통해서만 오는 건데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최선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평화를 지켜주시도록 나를 왕으로 세웠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진짜 머리를 잘 쓰자.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셨으니까. 이래가지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냐면 수준 높은 인본주의 있었어요. 고급 인본주의.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는 영적 싸움하지 않고 인본주의 있었어요. 외교관계, 결혼 동맹 해가지고 애굽 왕 공주,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자기의 제일 첫 번째 왕비로 삼았거든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나중에 보면은 배신합니다. 어떻게 배신하냐면
이스라엘의 반란 분자들을 애굽 임금이 다 숨겨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굽 왕이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너하고 같이 간다. 솔로몬 최고지 이러면서 뒤에서는 뭐 하냐면은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더 커버리면 안 된다. 이 생각하는 거죠. 쉽게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찌르려고. 지금 솔로몬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 못 건드린다. 알고 있어요. 애굽도 그렇고 전 나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솔로몬 저 계속 크도록 놔두면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문제 오니까 나중에 솔로몬 인생 영원하지 않다. 나중에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약점 잡을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반란 일으키려고 했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못 봤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 발견하면 즉시 보내주겠다. 처형시켜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애굽은 영원한 동맹이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싹 보호합니다. 길러줍니다.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 이제 힘이 좀 약화되고 이제 막 그 솔로몬 나이 많을 때쯤 돼가지고 나라가 살살살살 좀 틈이 보이니까 보냅니다. 돌려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여론 몰아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스파이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반란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애굽의 전략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닷이,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리고 다른 나라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라 안팎에서 각종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반란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침략도 해오고 솔로몬이 그렇게 믿었었던, 그렇게 확신했었던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합니다. 뭘 가지고 등장하냐면요, 여론을 등에 업고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세겜에서 이제 왕의 즉위를 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딱 행차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세겜의 이스라엘 군중들을 쫙 모았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 아버지 솔로몬 임금 때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당신 아버지가 정치를 너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당신 이제 제대로 정치하겠다고 얘기해라. 솔로몬 임금처럼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우리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당신 진짜 제대로 정치해라. 이러면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광장에 모이는 사람도 틀린 말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맞는 말 하잖아요. 나라 사랑해서 모인 거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느냐, 진짜 백성 사랑하는 마음 대답했냐, 안 그랬어요. 오기 딱 부리는 거예요. 르호보암 지금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통령도 오기 부리면서 막 해봐라, 할템 해봐라, 뭐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도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싸웠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치 공세를 펴는 여로보암을 두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와라 대답해 주겠다 합니다. 3일 동안 자문을 받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저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된다. 솔로몬 임금 때 너무 강제 노동 많이 했다. 큰 이제 막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역이 심했다. 줄여줘야 된다. 나라를 좀 평화롭게 해야 된다. 무거운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뭔데? 아버지는 그게 그래도 막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유지라도 할 수 있었고 누를 수가 있었지만 임금님은 아버님만큼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내가 지금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보다 못하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걸 왜 나는 못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 장성택 이런 거 막 저형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저것들을 지금 나를 깔보는데 내가 저것들 말 듣고 그대로 갔다가는 틀림없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 거다. 나중에 가보면 틀림없이 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살살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 왜 저기 그 뭐야 태종이 임금 조선시대 태종이 임금 때 저 똑똑한 신하들 저거 남겨두면 나는 왕권이 다 날아간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 이런 사람 다 죽였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르호보암이 나이 든 신하들의 얘기를 딱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옆에 자기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젊은 사람들 얘기, 소장파, 학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고. 지금 저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론 재판하는 거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은 뒤가 없다. 지금 처음 임금 됐는데 바로 여론에 꼬리 내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 아니냐. 싸우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가십시오.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게 많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연로한 사람들의 말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 점점 갈라지는 대로 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완전 복음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옆에도 굉장히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인물들인데 정대철 의원, 김영진 의원, 유재건 의원 이런 사람입니다. 김중권 비서실장 이런 분들 실명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듣고 있을 리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장로님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그 김중권 실장을 아꼈는지 원래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인데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긴급한 일이 생겨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청와대에 도착을 하니까 늦게 도착을 하니까 김 대통령이 다 좋은데 실장은 우리 김 실장은 그럼 한번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지금 급한데 이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자 양보할 수 없다. 안 그럼 나 차라리 실장 안 하겠다 이래버렸어요. 대단하죠.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 때 거부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속에 있는 사상 속에 뭔가 좀 개혁적인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보는 개혁이 상당히 육신적인 개혁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른들은 사학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이거 투쟁했잖아요. 지금 사립학교의 재단들이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사립학교 재단을 축소시키고 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이제 학교 운영을 학부모들이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뭐 재단에 하는 것들을 이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근데 이 법의 문제가 뭐냐? 미션스쿨입니다. 미션스쿨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만들도록 했던 배경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대광고등학교에 무슨 강모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그거 하나로 딱 들어갔어요. 걔가 뭐 했냐면은 자기는 채플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대광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잖아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기독교인 아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겠다 이랬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냥 곱게 뭐 안 가고 뭐 수업 시간에 안 엎드려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조장을 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자기가 총학생 회장이었거든. 심지어 총학생 회장이 될 때 학교 학생회장이 될 때 자기는 기독교 거기에 따라가기로 해놓고 그걸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 방해되고 예배 방해되는 사람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학교 어설피지 마라. 이랬는데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다 이래버렸어요. 이러니까 학교에서 퇴학시켰다고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애가 뭐 하냐면 소송을 건 거예요. 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학교가 크게 잘못됐다. 이러고 얼빠진 목사가
얘 말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조한 거예요. 그 학교의 그 이제 교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강모 걔가 법정 투쟁하고 막 그 단식 투쟁하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그 언론들 복음 반대하는 언론들 있거든요. 얘네가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서 사립학교가 완전 잘못됐다. 지금 재단이 비위가 있는데 이걸 보고 얘가 지금 폭로하려고 하니까 지금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가버렸어요. 이 분위기에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의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잘못됐구나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립학교 잘못됐다. 이거 만약에 학생들을 하기 싫다 이러면은 채플 없애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스쿨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종교교육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거 얘기 정도 해주는 그 미션스쿨 예배 시간을 근데 학부모 결정하면 없앨 수 있다. 학생 결정하면 없앨 수 있다. 인권 반대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 의원들이 대통령 옆에서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는 지금 종교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션스쿨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가신 거예요. 개혁 반대하는 사람이 이래 버렸다고요. 이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당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니까 몇 명 자기 마음에 드는 몇 명 데리고 나가면서 막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막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열받아가지고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탄핵을 해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애국가 부르고 막 반대한다고 이러면서 했던 게 온 나라 사람들한테 다 보면서 동정표 엄청 끌어갔잖아요. 다 뒤집었다니까. 그때 야당 안에 있었던 믿음 좋은 국회의원들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 분위기에 타고. 지금도 완전 없겠냐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욕하는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 공세를 하는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이 조금 지혜롭게 온유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글자 그대로 소년이었겠냐마는 자기하고 비슷한 동년배 소장파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더 이상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지금 임금이 하는 말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들 괴롭히는 저 정권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저 정권하고 우리는 결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말을 듣고 여로보암 팀이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그대로 데리고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허용해놨거든요. 우상 허용해놓은 상태에서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잘 나간다?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 반대되는 쪽으로 가면은 어려움 당하는 게 차라리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라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잘했습니까? 르호보암이 맞습니까? 여로보암이 맞습니까? 둘 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차라리 백성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여론을 중시해가지고 백성들 어려움을 도와줍시다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쪽입니다. 그 부분이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분열시켜가지고 끌고 간 나라를 전부 우상에 빠뜨렸잖아요. 왜? 자기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로보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하러 끌고 나간 여로보암도 우상, 분열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권력을 위해 싸우겠다 했던 르호보암도 우상.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맞고 새누리당이 틀렸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맞고 민주당도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뭐냐? 똑같이 우상숭배로 가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우상숭배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적 사실을 우리는 보고 둘 다 건져내야 됩니다. 둘 다 살려내야 됩니다. 민주당도 살리고 새누리당도 국민의당도 다 살려내야 됩니다. 힐러리 쪽도 살리고 트럼프 쪽도 살리고 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둘 다 지금 복음 없거든요. 누가 되든지 결국 똑같이 영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요, 부모의 영적 상태부터 문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봤고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나아마라고 암몬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자하고 솔로몬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르호보암. 이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그 뿌리가 안 없어져 있는데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없어진 채로 부모의 영적인 유산이 르호보암에게 전달된 겁니다. 자, 41세 왕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른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뜨린 쪽으로 갔습니다. 분열 쪽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갖춰져 있었는데 그 갖춰져 있었던, 자기 만들어져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쪽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 전체의 상태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영적으로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는. 어떻게 됐냐? 유다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남색하는 자까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온 나라가 재앙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르호보암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종교의 얘기니까 라고 걸러버린 거예요. 뭐 종교에 지가 믿든 말든 뭐 상관 있냐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정치한다 이거죠. 자기는 나라 다스린다 이거예요. 자기는 군사 활동한다 이거예요. 오직 자기의 관심은 저 나를 배신하고 저 도망가버린 저 나라 분열시킨 저 여로보암 나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 여로보암 저 복수해야 된다. 나라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것만 하고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갔어요. 자,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왕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 세우고 계속 레위인 세우고 계속 성전 준비하면서 온 나라가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에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대충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문화 속에 우상이 파고들거든요. 우상이 뭐 대단하게 막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야 여호와 신앙 잘못됐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야 조각 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림 너무 잘 그렸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문화를 타고 음란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상 숭배는 전부 음란하고 그때 연결돼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메시지 때 들으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면은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받고 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싸웠기 때문이다. 두 신이 서로 화해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춘부들하고 관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장려했습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습니다. 음란을 굉장히 강조하고 음란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이것이 음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신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여호와는 산악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평지의 신이고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 아니냐. 이제 우리가 농사 짓고 정착하는데 우리나라가 바알 아세라 신 잘 섬겨 잘 살지 않겠냐. 요걸 가지고 싹 속였는데 다 넘어갔어요. 문화를 타고 경제를 타고 우상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남색으로 갔다. 무슨 말이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또 파고든 거예요. 쾌락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시삭이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관심은 저 북쪽 이스라엘한테 딱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것들한테 복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병력을 북쪽에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애굽이 있는 저쪽 그 서남 쪽 여기에는 국경지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때 완전 동맹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 국경은 괜찮다. 병사 몇 명 없어도 된다. 저 우리나라하고 평화조약 완전 맺었다. 괜찮아. 지금 우리는 저 북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딱 뒤통수 맞았어요. 왜? 애굽이 그렇게 선교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평화로워 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뚫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세고 경제적으로 강국이니까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복음 놓쳤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군사력 이제 저쪽 우리 국경지대 군사력 약해졌지. 저 강해져 있는 이스라엘 지금 쳐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기 그 경제 싹 빼앗아 오자. 이번에 가가지고 크게 약화시키자. 이래가지고 군사 일으켜가지고 비무장되어 있는 그 국경을 단숨에 돌파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빼앗아간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뺏어갔습니다. 창고에 있었던 금은 솔로몬이 그렇게 모아놨던 거 다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관심은 평생 전쟁에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전쟁했다 그랬습니다. 보면요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어요. 금 방패 빼앗겼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노수로 겨우 방패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러면서 30절에 보니까요 29절 30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는데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날마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직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분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열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부 육신적인 것만 봤거든요. 여로보암도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백성들도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르호보암도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갈라진 진짜 원인은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켜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 가졌기 때문에 반란 일으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분열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그 사이에 사단이 딱 들어갔는데 사단이 누굽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그죠? 마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간질이거든요. 들어갔으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가만두지 않고 영적 싸움 했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었어야 되는데 복음 놓치니까 아무도 그런데 그 시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지금 분열 위기구나.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지금 이러면 싸웁니다. 누구를 감옥 보내야 되느냐 저 빨갱이들 감옥 보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시위합니다. 이러면서 막 다 모여라 싸우자 이럽니다. 계엄령 해가지고 저 국회 해산하고 저 막 문재인 막 없애자 뭐 이러면서 합니다. 육신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대통령 몰아내자 육신만 보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봐야 되느냐? 복음 회복하자라고 가야 돼요. 진짜 나라 살릴 복음 회복하자라고 가야 돼요. 두 번째, 진짜 분열은요.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분열은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열되고 갈라지니까 여기에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관계가 무너지도록 하는 우상은 결국
현장에 재앙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 막는 전도운동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수막을 붙입니다. 우리 저 환풍타워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는 불신자들을 봤을 때 좋은 얘기네 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붙입니다. 우리 메시지 말고 밖에 불신자들 보도록 하는 메시지. 그래서 살짝 좀 덜 원색적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막 모든 이렇게 막 마귀 자녀는 해방받아라 이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 보고 무슨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말은 살살 훈훈한 말로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저겁니다. 광화문 가보면 교보문고 타워에 글판이 있거든요. 달달한 시를 써놨어요. 여름에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는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구나. 뭐 이런 거 막 좋은 얘기 이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성경에 좋은 얘기 많구나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2월의 주제 뭐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 12월의 주제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우리의 평화로우신 그리스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 구절 뭐냐? 에베소서 2장 16절인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치유하셨다. 사실 그 원수된 것 치유한 거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치유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지나다니는 사람 보도록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도록.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분열되면 안 되는 거, 진짜 분열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라를 저주로 빠뜨리는, 저주는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거 붙잡아야 되죠. 자, 나라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 이거 모든 분열의 문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온 백성이 서로 떠나도록 만드는 이 문제 해결할 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 분열의 모든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 이 부분 재앙의 장본인, 이거 무너뜨릴 답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로만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열 언제 치유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언제 통일됐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때 6월절 양의 피 온 나라에 바르게 될 때, 그때 돼서 하나 된 거예요. 갈라졌던, 수백 년 동안 갈라졌던 나라가 6월절 회복할 때 겨우 하나 됐어요.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나라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전도자들이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의 간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왜 망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왜 무너지지 않느냐? 전도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왜 쓰실 것이냐? 세계복음화 하는 대열에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 없이 정치로, 인본주의로 나라가 하나 된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멸망 옵니다. 다 같이 하나 돼서 멸망합니다. 그죠? 만약에 복음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 싸우는 게 더 나아요. 복음 없는데 하나 됐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그래서 둘이 너무 원내스 돼가지고 헌금 떼먹자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같이 원내스 됐더니 둘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나라 살리는 참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나라 살리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우리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나라 살리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 기준 무너지고 영적 기준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대를 멸망에서 건지고 우상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